오늘은 학개서 두 번째 시간,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어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의 경고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자기 집 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의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과연 어떤 은혜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지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했을 때에 내가 잘못을 했어도 자꾸 그걸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또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이들은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됐는지 오늘 그 영적인 포인트가 잘 담겨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오늘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일문들이 나오는데 1장 12절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왈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학개 선지자의 말에 반응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이라는 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이게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바벨론에 심겨진 눈물의 씨앗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또 예수와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근데 이 남은 백성의 의미를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긴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게 렘넌트 사상이라는 건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실제적으로 끝까지 메시아를 붙잡고 남아있는 자들,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 들어갈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 이게 렘넌트 사상입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 가운데에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은 어쩌면 실존 인물이었기도 했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남은 백성이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찌꺼기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 그룹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리더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영적인 수호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기본 구조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자 어떻게 됐어요?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거를 간단하게 풀면 뭐죠?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죠. 우리가 떠나죠. 그러니까 표현식으로는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1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 여기 줄 치세요.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만 마음이 감동됐어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소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다. 또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볼 부분이 바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기가 포로의 해방이 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집 짓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땅 일구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놨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파트 짓다가 뭐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아파트를 만약에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아주 흉측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흉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이에요. 15년. 강상이 거의 2번 바뀔 동안에 이게 이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저거 못 지어. 누가 지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해냈다 안 했다? 해냈다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 무슨 능력이 생겼을까? 예전에 음식점의 슬로건이 뭐 이렇게 적힌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그걸 먹고 이야,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감동하는 거야. 진짜 이 집 맛있어. 또 오고 싶어.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감동이라는 뜻 단어 자체가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감동의 의미는 사실은 마음이 움직인다 있겠지만 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음에 감동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동된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일까? 한 가지를 좀 시간이 없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됐대, 육신이. 그럼 언제 우리 육신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로봇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조인간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로 이제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죠.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삽니다. 2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타락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예쁜 옷 입고 어떻게 하면 머리 예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놀러 가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쯤 가면 이제 6장 후반전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뜻은 육신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몸은 갖고 있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상태와 의지를 줘,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간혹가다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다. 나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니면 오늘 성령이 충만해.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 루하흐란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뜨겁고 무슨 드라마틱한 느낌이 오고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무엇인가 대가 지불을 할 때 성령이 그들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봐야 돼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말씀을 줬어, 안 줬어? 줬다는 말이에요. 다 말씀을 줬어요. 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이 감동됐다는 뜻 자체가 성령이 들어갔다. 성령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니고 어떤 백성? 남은 백성이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렘넌트 사상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긴 자들만, 또한 남은 자들만.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간단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인가, 기본적인 하나는 뭐 해야 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어떤 선택했습니까? 오늘 놀러를 가야 될 것인가? 쇼핑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머리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아줄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가족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내 외모를 위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뒤에 가도록 하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 어떻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예배당,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 우리 모든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과 뭐가 공존해요? 뭐가 공존해? 귀신, 사탄. 어디에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 좌우편에는 두 영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탄이 옆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계속해서 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삶 실천에 살아라.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계속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해서 뭐해? 에? 오늘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하면 공휴일이라 매상이 얼마나 오르는데, 에? 오늘 일당 나가면 일당이 2배인데 가서 일해야지. 뭐 여기한테 저 목사가 말한 거 들은다고 그래서 뭐가 별다른 게 있어? 없어. 다 똑같아. 천국이 어디서 천국이. 잘 먹고 사는 게 천국이야. 아멘? 또 아멘 하는 것도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딴 거 들여봐서 뭐해?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돼요. 우리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 바로 거기 있죠.
스가랴 학개 말라기 스가랴 3장 1절 3장 1절 찾으세요. 읽습니다. 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에게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자, 뭔 말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수룹바벨이 지금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 서 있고 또 한쪽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다고. 지금 스가랴 눈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하고 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옆에는 천사가 서 있고 한쪽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뭘 하냐면 오른쪽에서 그를 계속 어떻게 대적해. 어떻게? 그 말씀 받지 마. 그래 가르친다고 뭐 소용이 있어. 아무런 도움 안 돼. 야, 예물 드린다고 집에 가서 애들 옷 한 벌 더 사주고 맛있는 거 더 사줘. 에? 너 좋은 거 약 사 먹고 너 좋은 거 쓰고 계속 그렇게 자기에게 합리화되고 자기의 좋은 것을 계속 뭐 하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다, 사탄이? 사탄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떨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엄청 도와줘요. 사탄은 우리만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너 생각해야 돼. 너 자녀들 생각해야 돼. 너 생각해야 돼. 사탄은 우리 편이에요. 절대 나쁜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에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은 왜 우리 함께 못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게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뭐예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외식합니다. 열심히 놀러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옆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는 어떻게? 천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의 영적 전쟁은 계속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사탄이 말씀 못 받게 하니까 스가랴 3장 2절에 하나님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가 원문 그대로 때리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건넨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 감동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백성들은 뭘 포기했느냐? 1장 15절 시작.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짓기 시작한 날짜가 지금 이 날짜인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에요? 농번기 기간이에요. 농번기.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도 이거 모르는구나. 메뚜기도 한철이야. 무슨 말이냐? 겨울에 메뚜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메뚜기를 보고 싶어도 겨울에 메뚜기가 없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잠자리는
볼 수가 없어. 여긴 잠배를 못 봐, 캐나다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1년 요즘에 마트 가면 쌀 있잖아요. 빵 있잖아요. 그때 씨 안 뿌리면 1년 뭐 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뭘 포기했는지 또 무엇을 붙잡았는지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농번기예요. 씨 뿌리고 물 주고 이제 무언가를 해야만 7월, 8월, 9월에 다른 각 작식의 곡식이 커서 자식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기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뭘 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 남은 백성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다 믿는 백성이니까 그들이 6월 초 하루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농번기에 맨날 용사 일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만 챙기고 있어. 나가서 뭐 해야지? 일해야지.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어려워요. 어쩌면 돈 1,000원, 10,000원, 1불, 10불 헌금 내는 것도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10불 헌금 안 하면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누가 먹는 거죠? 내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그냥 뭐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죄 지었냐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작동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남은 백성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최소한의 선택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계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않아. 자꾸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에 기억이 날 수가 없지.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핫겟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자가 아니고 뭘 살피라? 네 행위를 살피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될 게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5, 20절에 보면 왕이 초청합니다. 사람들 초청해요. 그리고 함께 왕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랬을 때에 사람 다 거절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소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해놨을까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큰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지구가 멸망해서 아니면 큰 재난이 와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어서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다 육체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육체로 사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여러분 밭 샀대. 밭을 샀어요. 그럼 밭 일궈야 되는 거잖아요. 소를 샀대요. 사업을 시작해서 그러면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 기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등하시하면 그건 뭐 한다는 거야? 잘못돼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의 견인해 가는 것이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끌고 갑니다.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대 궁성에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8절에 12절의 말씀 내가 또 조서 증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대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사람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가락했을 거예요. 야, 씨 안 뿌리면 어떻게 할 거야? 6월달 이 시기에 씨 안 뿌리면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새끼들 다 굶어 죽일 거야? 하나님도 좋아.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맞는 말이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뭘 요구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씨 안 뿌리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기 건너편에 있는 다리오 왕을 시켜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 처음 해방된 그 원년에 조서 하나를 발견한 거야. 몇십 년 흐른 거야. 아 그랬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구나. 이 질서가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유프라데스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와줘라. 그래서 성을 짓게 해라. 그리고 그들 먹을 것을 주어라. 농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를 지은 사람보다 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하나님 돌봐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지금 남은 백성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내 삶 속에 이런 일푼 하나 변할 마음이 없이 여전히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지 할 것 하고 지 쓸 것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그 마음에 새겨서 내 몸으로 움직일 때의 능력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요즘에 성경 말씀이 없어서요. 유튜브 방송이 틀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틀면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놓고 중보했습니까? 여전히 내 아이들을 학원에 더 쫓아다녔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교회에 왔습니까?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출금 내역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생각하는 것은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일에 주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 입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역사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 삶에는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 이번 주일에는 꼭 말씀 모시고 설교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돼서 남은 백성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